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듯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김금녀 집사님 오늘 안 오셨네. 아이고. 김금녀 집사님 댁에 제가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예전에 강아지를 분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그냥 다 끝났냐고, 아이들 다 뿔뿔이 이제 나눠주셨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라고. 그 아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갔었을 때도 강아지 안고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엄청 짖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안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강아지가,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슬픈 거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싱한 고기를 사다가 삶아가지고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 않고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 새끼의 사랑은 본능적이에요. 가끔 유튜브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렇게 뜨는 영상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좀 신기한 영상이 있어요. 고양이나 닭이 새끼를 지키려고 뱀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싸우는 거예요. 그 새끼 보호하려고. 그때 아, 저게 사랑이구나. 말 못하는 저 미물이고 잡혀먹기 위해서 길러지는 저런 닭도 자기 병아리를 지키려고 저 무서운 독사하고도 싸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아이들 예배의 그 주제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밤낮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저 여자의 간청은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인생이 정말 꼬여서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힘듦이 지금 저에게 있는데요. 밤에 그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대전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세상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피조물은 어때요? 유한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부모에게 없고요.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그 아이를 감시하고 돌볼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송혜희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톨게이트에 현수막이 늘 붙어 있는데 내 딸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이 현수막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25년 동안 그 딸을 찾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뉴스였어요. 26일 날. 8월 26일 날 소천했다는 뉴스.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으면 변함없이 25년 동안 그 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한을 풀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서 천국에 갔다. 소천했다. 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인간의 사랑은 죽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자녀가 병에 걸려서 병상에서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지만 그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찾을 능력도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영원하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오늘 함께 경험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자막이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 알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여러분 다 아시네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글이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인간이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가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유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2절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었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로 먼저 가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요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함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사야 43장 2절 이하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이 쪘는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키가 작은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주름이 짜글짜글한데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저를 볼 때 이렇게 부끄럽고 부족한데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한심한 저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살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볼품없다고 얘기해요. 너는 가치 없다고 얘기해요. 너는 살 소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아니 마포대교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백을 훔쳐서 도망가다가 걸렸대. 잡혀서 하는 말, 돈이 있을 줄 알았다니.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그 백을 자전거 타가지고 와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잡혀가지고 뉴스에 나왔다니. 여러분, 마포대교에서 사람이 진짜 많이 죽어요. 거기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서 죽는데 그걸 알고서 와가지고 그걸 또 훔쳐가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더라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훔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말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폄하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셨거든요.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에 인도하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보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아,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삶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봐도 스스로가 너무나 하찮은데,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오염된 소리와 세상의 악한 원수의 그 소리로 인하여서 무너진 내 마음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라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세상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거뭇게 보이잖아요. 선글라스 끼면은 거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렌즈를 꼈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속으로 정말 주름도 많으시고 그러신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봐도 내 평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렌즈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참으로 존귀하시군요. 너무나 아름다우시군요. 오늘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분 계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우울하고 불면증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평안한 밤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지키시는 복이 있고, 자녀가 기업이 돼서 잘 되는 복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할렐루야. 너무 사랑해서 이 예배당에서 잠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자야지 하고 불 끄는 순간 하늘나라로 간다. 꿈나라로 간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내가 사랑받는가에 대한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선물을 보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번 5월달에 명성당 가가지고, 오늘 명성당 사장님이 안 오셨네요. 어디 가신 거지? 에? 장날이라고? 장날이라도 빠지실 분이 아닌데? 근데 명성당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정말 꽤 오랜만에 제가 그 금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생일날. 네,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내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예, 그랬어요. 사랑하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헌금송 연습한다고 다 빠져가지고 내가 속이 상한데, 청년들 사랑하고 연애하면요, 사랑의 척도가 뭐예요? 선물 공세하는 거예요. 좋으면 계속해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고, 좋으면 꽃 선물해주고 싶고, 좋으면 목걸이 선물, 귀걸이 선물, 반지 선물, 그리고 명품백 선물까지 사랑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었다. 이 척도가 뭡니까? 돈을 안 써. 지갑을 안 열어.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분들을 위해서 예쁜 목걸이나 반지 하나씩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꼭 한돈 아니어도 되고, 꼭 금이 아니어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액수에 상관없이 자원하는 심령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 얼굴 찡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돌릴 때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으시기 원하시네 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사 관계 가운데 사랑하면 주머니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물 드리는 게 아까웠거나 인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는 것 보면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가 희생. 사랑의 언어 중에 희생이 있는데, 저희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보다 설거지 한번 해주고 음식 쓰레기 한번 버려주는 거를 사랑으로 느껴서 제가 힘들어.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왜 이 희생하는 거라고 해서 정말 설거지를 매번 하고,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버려주는 거, 쓰레기 비워주는 거, 청소해주는 거, 빨래게 해주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그거 왜 해줍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 줄고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시간이 없다? 그럼 사랑이 식은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시간 드리는 거 아까워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라고, 사랑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중국에서 말하는 관시가 있잖아요. 주고받음의 형평성, 공평성, 사랑의 관계 통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세요.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게 기뻐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게 기뻐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음에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구역별로 나오셔서 이 교회를 예쁘게 청소하시고 또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분명히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 봐요. 외모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외모와 조건을 보신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완벽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고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책을 썼는데 예수와 하나가 되라는 책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간증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젠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귀신 들린 자매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자매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그 자매를 치유할 확신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자매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래야 산다고 계속해서 강권하니까 결국 더듬더듬 따라했습니다. 몇 번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따라하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있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도 없었고 고침을 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집회 후 그 자매가 그날 밤 이후로 온전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자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 진리를 알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뉴욕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베사이다라는 여성을 만난 일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그녀는 그의 부모님이 이혼하니까 방황의 늪에 빠져서 항상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자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클럽에서 마약을 하고 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폭력적이었고 삶에 지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살 어느 날 클럽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네가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야 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드럽고 자상한 그 소리에 다시 한번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약 중독과 그 알코올 중독에서 끊어져서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잊고 있을 때도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유능하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는 티가 나요. 저희 유한이를 보시면 여러분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애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잖아요. 이게 사랑받는 아이의 자존감이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듬뿍 충만받아서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티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 5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들이 보호받은 것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메추리아기와 만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인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상할 만도 하죠. 40일이면 갈 길을 40년을 가게끔 우회를 시키는데,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만나 먹어보신 분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지도의 자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 두 구절에 부정적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보니까 7번 나와. 마음이 상했다, 원망했다, 죽게 했다,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하찮다, 싫어한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살리고 죽는 게 결정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입술의 고백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냐 저주받을 사람이 결정.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정적인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좋아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여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의 차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은 심판은 반드시 원망에는 심판이 따르는데 불뱀이 그들을 물게 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 6절 이하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문제를 만나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릴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들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요,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믿고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듣고 행하면 모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했어요. 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데요.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실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를 받고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치료받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다? 세상과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동기가 뭐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방법은 뭐예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분을 매다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할렐루야. 어떤 수학 공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짧은 지식으로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구원의 진리는 쉬워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부자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게 되었어요. 여기서 멸망은 지옥이고 형벌을 의미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에 아무도 그 형벌의 결과로 멸망당하지 않고자 선하신 뜻과 소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망해도, 오늘 심판당해도 악한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 당해도 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면서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가르쳐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달리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진리를 믿고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제가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오늘 로또 당첨되면 행복하겠니?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행복하겠니? 애들이 10중 8구 다 뭐라 그래요? 영생을 받는 것도 기쁘겠지만 지금 당장 로또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 안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청년 때. 근데 그 로또 맞으면 평생 돈 안 벌고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영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로또 맞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영적인 로또를 저와 여러분들이 맞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우잖아요. 좋은 옷을 입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당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 아들을 용서하시면서 어때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99마리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중한 것을 다 주는 사랑이에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지만 예수의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6월 패스오버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애굽의 첫 것들은 다 죽었는데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오늘 모세의 놋뱀이 들렸을 때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똑똑하지만 안 바라보고 부유하지만 안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나는 그 마음에 거부할, 디나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안 받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 그 사건은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나랑 상관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헌신과 희생이 오늘 나를 살게 한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게 되면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시면 얘네들이 믿고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으로 예표되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그 실체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구원받기가 쉽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곳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데 학이나 학식이나 자격증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아직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받을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비가 내릴 때 장독대에 물을 열어놓으면 물이 담겨. 뚜껑을 닫으면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비가 아무리 내려도 담지 못해. 우리가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이 시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담는 그릇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채우셔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 죽은 이유는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장자가 죽은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 죽음이 유월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신다는 이 쉽고도 단순한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